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전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대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벌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해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또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 새를 깨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제 5장 말씀에서는 은행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 가지 실질적인 주의점을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5절은 보증과 담보에 관해 말씀합니다. 굳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보증과 담보는 함부로 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보증과 담보를 겸손하게 잘못 썼다가는 물질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람도 잃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무조건 보증과 담보를 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보증과 담보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실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실제로 모세의 율법에는 타인을 위해 보증을 사야 할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무조건 보증을 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함부로 사지 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2절에 이웃에게 담보하고 보증했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잡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버중으로 인해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증선 사람의 무분별하고 경솔함으로 인한 결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 없고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모로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만 믿고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돈도 잃고 사람들 일을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수로 보증이나 담보를 해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기서 스스로 구원하되라는 말은 이것은 자신의 책임이 자신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4절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잠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처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정말 생사에 존폐가 걸린 심각한 문제이고 어떻게든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마디 말조차도 늘 순중히 해야 하고 잘못된 상황은 처음부터 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여 실수로 그렇게 됐으면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새가 그물에서 벗어나 달아나듯 되도록 빨리 그런 올무와도 같은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음으로 게으름에 관해 말씀합니다. 본문은 게으른 자를 향하여 책망하듯 말씀합니다. 먼저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에게 계임에게 가서 좀 더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계임에게서 뭘 배우고 어떤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7절에 보면 계임에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라고 합니다. 계임에는 두령도 감독도 통치자도 없습니다. 이 셋은 모두 다 권력자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스리고 움직이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임에는 이런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계임에는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그 집단을 유지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계임들은 이처럼 자신들을 움직이고 조종하는 존재가 없어도 스스로 성실하게 먹을 것을 모읍니다. 그러므로 계미와 같은 이러한 성실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9절에서 10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여기 게으른 자의 표상을 잘 보여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라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가 추우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에는 빈궁한 삶, 곰핍한 삶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결코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불량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라고 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먼저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닙니다. 구부러진 말은 진실이 아니고 왜곡된 말을 뜻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말, 타인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인상적으로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불량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늘 주의해야 합니다. 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두 번째로 불량한 자는 눈짓을 합니다. 즉 무엇인가 은밀하게 사인을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짓 발짓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입, 눈, 발, 손으로 항상 악을 꾀하고 그래서 이웃과 다툼을 일으키는 못된 습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악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그의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지체를 죄의 병기,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말고 의의 무기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의로운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도구로 우리의 입술과 눈과 손과 발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하고 악한 사람으로 살지 말 것을 더 강력하게 경고하기 위해 그런 자들의 모습과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7가지이니.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7가지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체의 각 부분보다 그 말을 앞에서 수식해주는 말들입니다. 곧 교만한, 거짓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이라는 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반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교만한 눈이 아닌 겸손한 눈으로, 거짓된 혀가 아닌 진실한 혀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주고 보살펴주는 손으로,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 아니라 정의 없고 정직한 증인으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 없는 자의 삶을 우리가 행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담보와 보증을 경솔히 서지 말아야 하고, 혹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최우선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불량하고 악한 자와 같은 모습을 우리 안에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지체가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다운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다 우리 안에서
제거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복된교회 모든 성도들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주로 믿습니다. 아버지님, 우리 복된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성취하도록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로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는 움직이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겠나이다. 또 동역자를 보내주셔야 되겠나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붕하여 주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된 의미의 수납비가 풍성히 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더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그 일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도 남을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는 데에 어려움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이 지금 정말 기쁨 가운데 행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때로는 정말 어려움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업터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막힌 것들이 다 풀려지고 또 그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주셨다는 그런 고백과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자랑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된교회를 위해서 또한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더욱더 고민하며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세를 깨운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또한 하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시고 감사가 그들 마음속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기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늘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를 깨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시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